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품는지 아시죠? 그렇지만 당시 시대 때 고난에 노출되었던 히브리 성도들은 이 믿음을 의심했어요.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의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무슨 대제사장이 되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로 내려오는 그 레위 지파보다 훨씬 우월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월성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레위 지파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할 때 야곱 다음에 이제 레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계열로 아론이 나오고 아론 계열로 쭉 이어서 이 제사장들이 세워지는데 그들보다 우월한 이유가 분명히 말하죠.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지파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데서 왔다. 그럼 그 근원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창세기 13장에 나타난 누구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오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켰을 때 올 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맞았던 샬롬왕 누구요? 멜기세덱. 그가 바로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다. 누가 크느냐 누가 우월하냐 분명하다는 거죠. 또 우리는 성경에서 본 것은 이러한 율법적으로 온 것은 어떻다? 레위 지파에는 보면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직무라는 것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만 가능해요. 목숨이 끊어지면 불가능해서 다음 세대 계속 세속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냐면 온전하다는 거예요. 율법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온전함으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도 당신의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직무는
바로 레위라는 것은 그냥 세속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다음 세대 하지만 그게 보증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실제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이러한 제사장 직분은 누가 보증하셨느냐?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러한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시면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들여서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셨다. 왜요? 예전에는 짐승을 드릴 때마다 매년마다 8월 15일이 되면 또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월하시다고요? 예수님이 우월하셔요. 예수님은 부족함이 있다? 없어요. 다 되셔요. 모든 것이 다 되어주시는 이 주님이셔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잘 보세요.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상이 누구에게 있다?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의 요점은 뭐냐면은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고난과 환난과 문제 앞에서 점점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전락해가고 신앙과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삶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도리어 세상의 제사장이 보이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 유혹들이 그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은 어디 계시다? 우리에게 계셔. 잊지 마. 그분은 우리에게 계셔. 그분이 다야. 그분이 다야.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절망적인 순간순간을 맞닥뜨리는 이들에게 절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단절됐던 죽음이 레위 지파를 연결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단번에 당신의 몸을 내어드리심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보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나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믿지 못했을 때는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그것과 타협하고, 그리고 타협하다가 무너지면은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해서 이 좌절 속에서 절망하면서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은 날 버리셔서, 예수님은 가짜야,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면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지만은 도리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런 날마다 죽음에 넘겨짐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경험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이 골리앗 앞에서 쉼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약함들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과 똑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간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동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의 생명, 그 예수에 대한 고백,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물맷돌 같고 내게 있는 것이 고작 막대기라서 저 상대 세상의 골리앗은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로 이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로 에스더처럼 고백되어진 흔들림 없는 이 신실한 믿음은 수르보니가 여인처럼 부스러기에도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신실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 말합니다. 1절을 보면은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권세, 능력, 이것을 말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죽음에 놓이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평안한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실까? 2절에 말해요. 성수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하늘 장막 가운데 거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님이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3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나. 제사장들이 8월 15일에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뭔가를 드려야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드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만인들의 죄의 모습을 위해서 뭔가를 드렸는데 그게 뭡니까? 당신의 몸을 드림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을 것이니. 왜요? 이 땅에는 율법에 의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몸을 드리셨어요. 단번에 십자가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이라고 말하는 5절을 보시죠.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이 제사장들은 그들이 행하는 것은 뭐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기억나시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산에서 보이신 그 본이 뭘까요? 하늘에 있는 진짜 실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다인 것 같고 세상의 것이 다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적인 완성되지 못한 부족한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 흔들림 없는 완전한 온전한 구원함을 이룬 더 좋은 아름다운 직분, 6절을 말하죠.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 직분을 얻으심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 할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말씀이 당시 시대대로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수 없어. 예수님은 안 오셔. 예수님 마라나타의 주님은 아무리 외쳐도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우리가 뭔가 착각했나 봐. 흔들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쓰여졌어요. 주님이 이 메시지는 뭘까요? 얘들아 내가 널 중보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그 실체가 아니라 모형에 불과한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너의 참 제사장, 온전한 흔들림 없고 영원한 제사장인 나를 바라봐 라고 격려하시는, 함께 하신 주님의 중보의 능력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단 말입니다. 첫째 언약이란 율법이라는 것은 7절에 말한 것처럼 이 무음한 것이 아니에요. 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것이 요구되었어요. 이 둘째 것이 요구되어서 결국은 뭘 주셨냐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첫째 언약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 먼저 우리가 첫째 언약, 둘째 언약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첫째 언약은 우리가 9절에 말한 것처럼 첫째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이 돌판에 새겨진 이것과 달리 성경에 보면 10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둘째 언약은 뭐냐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누가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둘째 계명을 주시면서 또 동일하게 말하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와 그 혈색과 그런 것으로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둘째 계명을 받는데 어디로부터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에? 여기에 말하죠. 이스라엘 집과 맺으리니 내 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생각에 있고 또 하나는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옛날에는 율법이 작용했지만 내 마음에 이 생각과 바로 마음속에 있는 이 예수의 생각이, 이 믿음이 나를,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말하죠. 예전에 말해 각각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미 그들이 작은 자나 큰 자로부터 다 주를 안다라는 것이, 그들은 그들에 대해서 불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을, 바로 새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숨쉬며 이 땅의 모형과 같은 이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때로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위협, 또 육체의 위협, 삶의 위협, 없는 것들, 좌절하고 낙심될 일들이 참 많지만 오늘도 영원한 실제이신 주님의 나라에 있는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